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만으로 이끄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싹트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14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대조, 특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조, 그러한 부분의 말씀으로 현재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2에서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앞서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자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대척점에 서는 거 쫙 갈라지는 이야기가 1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외식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의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외식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목회자에 대해서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목회자는 거꾸로 성도 두려운 줄 알아야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씻은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 때문에 인자를 거역하고 누구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겠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다 보면 바리새인들 기세에 눌려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두려워할 때 생각합니다. 정말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 미치고 정말 마음속에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에 정말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냐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실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본거지 바리새인들의 힘이 다 모여있는 회당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도 했죠. 그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유산 나누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도움 주기를 청합니다. 안 듣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얘기고 지금 내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도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거 내가 지금 열망하는 거 그거 말씀드리냐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는
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 따를게요. 그런 자세는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즉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그 중에서 무리 전부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무리들에게 탐심을 따르지 말라. 부자,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가지 마라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요? 어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집중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무리들 이야기하다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32절에 그 무리 가운데 제자는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다 주님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과 한 가족이 되어 한 나라가 되어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적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은 적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욕심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함께하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하지만 적은 무리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우리들에게 그의 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내 걸 더 가지고 형하고 재산 나눠주시오 뭐 이런 걸 하는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내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나라입니다. 도리어 팔아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은 한번 가면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그 시간이 대중은 그 잔치집 사정에 따라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만은 어떤 집은 3일, 어떤 집은 일주일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거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런 거잖아 않겠죠. 하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맞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이겠죠.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금 주인을 그렇게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이런 비유. 이런 비유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냐. 또 거꾸로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도 많을 거예요. 도둑이 뭘까요? 여기 앞에 내용과 연결해 보면 전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둑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도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둑질해가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해가고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곧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이래나 저래나 맞는 거죠.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종들은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에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따라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적다면 그게 더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나눠주기를, 많이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이 불이 어떤 불이겠습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더더구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바리새인들, 그런 나라에, 그런 세상에 사랑을 따라 사는, 온전히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 때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게 불이죠. 근데 이러한 사랑으로 사는 삶에 불이 붙었다면 주님께서 뭘 도구나 하시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받을 세례는 고난이죠. 세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확인하는 세례도 있지만 고난받는 예수님께 받으실 고난도 세례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과 사랑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사이에 분쟁,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누구를 주의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살라 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을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억울하게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이태원에서 죽었던, 사람이 몰려 죽었던 그들이 그 죄가 많고 거기 안 간 우린 죄가 덜한 줄 아느냐? 이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건 유명한 비유죠. 포도원에 무화과 한 그룹, 주인이 한 3년 기다렸는데 열매를 안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찍어버리자, 없애버리자 했는데 1년만 더 기다려보시죠. 그 1년이 지금 2000년이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때에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나서 찍힐 뻔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찍힐 뻔한 시간이 유예됐습니다. 이러할 때 기회입니다. 이러할 때 주께서 기대하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맺게 하는 그런 열매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나타나길 원하신 사랑의 열매. 너희 구좌에서 너희 열매를 하늘에 쌓아둬라. 그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한다. 그 나라를 오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매야 되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13장 10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날 이야기죠. 앞서서는 한 곳에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으로 갔다면 이제 10절부터는 안식일 논쟁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모든 힘을 집중시켜가지고 자기들의 날로 삼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한 날로 완전히 그냥 사람들로 얽매게 만들었던 그런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병도 고쳐지면 안 되는 거죠.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날 고침 받아라. 안식일엔 병도 고침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이 그 시대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메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니네 짐승들도 안식일이면 풀어주면서 귀신에 18년이나 18회나 이렇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다. 예수님의 이런 안식일을 바꾸고자 하신 사역이 이제 겨우 겨자씨 하나를 이제 누룩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안식일을 바꾸시는 이러한 삶이 이후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잘할 것을, 생명을 가지고 잘할 것을 기대해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될 그 다음 삶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삶이 오늘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이제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돼가고 있는 성장하는 번식하고 번성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가르치셨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행보가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행보로 내비게이션 찍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 나가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사람들이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행보를 어떻게든지 흔들어 보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한 척하면서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행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결같이 가십니다. 그 죽음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이도다. 예루살렘은 도시가 여기 34절에서 예루살렘은 도시가 아닌 게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돌로 치는 자고 너희라 그러죠. 너희. 예루살렘이 공고히 해가지고요.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장 강력하게 찬성하고 영접하고 그 일을 실천해야 될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원하지 않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고 있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할 가장 강력한 단체가, 힘을 모아야 될 단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행태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지 않냐고 사람들의 즐기는 것, 그런 곳이 있다든지 어떤 힘 가진 자 일부 사람들의 욕심 채워주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된다면 여기 예루살렘과 똑같겠죠.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안식일에,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인 바리새인 지도자 집. 바리새인들 참 예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집에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위한 척하고 이런저런 소식도 가져오고 막 정반대해 보기도 합니다.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데, 수종병은 몸이 붓는 병, 그런 병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뭘 대답하신 겁니까? 질문이 없는데 이 상황 자체가 질문인 거죠.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안식일에. 이 수종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있고,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일부러 가고 그 집에서, 회당도 아니고 그 집에서 지금 수종병 든 사람 한 사람 딱 데려온 겁니다. 대답하시오, 이런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입을 꾹 다뭅니다. 그전에는 안식일에 그러냐 하면 안 돼요 했다가 예수님의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전에, 아니 안식일에 너희는 너희가 기른 짐승들도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딸이 이 안식일에 18일에 매여있던 그 딸을 풀어주는 게 어찌 합당하지 않냐냐. 이게 아마도 강력한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할 말이 없어가 민중들이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잠잠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을.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똑같이 그들이 짐승에게 평소 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 수종병 사람이 그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안식일인데 하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랬으면 바꿔야죠. 그럼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죠. 근데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자 하신 예수님을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죽일 놈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이르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를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어떤 그 사람하고 함께 사는 바리새인들이 왔겠죠. 전부 다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또, 죄송합니다, 눈꼴 시린 거죠. 그런 행태 하지 마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 지도자 자기를 그 떡 잡수는 자리에 청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사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만 청하겠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이 떡 먹어서 복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렇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비유를 베푸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한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마치고 예수님께서 방금 그 집주인에게 당신 이런 식사 자리 어떤 만들어 가지고 누굴 청하려면 당신한테 또 잘해줄 사람들, 당신 진짜 당신을 격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청해가지고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잔치해라. 오늘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 대해서 어떤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부러 그냥 빼불고 하나님 나라에 떠먹는 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지금 이제 오늘 청했다면 오늘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양한다는 거죠. 오늘은 나 그렇게 안 살고 욕심이죠. 이 땅에서 마음껏 살고 하나님 나라 떡도 먹고 싶은 그렇게 하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럼 언제입니까? 언제 맛볼 수 있습니까? 오늘 가난한 사람들을 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오늘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사는 사람들이 언젠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겁니다. 이 말씀을 전도, 내 집을 채워, 강권하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전도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잔치, 바리새인 떡 먹는 자리에 모인 손님들의 행태, 그 손님들의 어떤 수준 이런 거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라기보다는 오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보다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실천할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걸로 기억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며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원잔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혼내주시고 예루살렘에 한결같이 갈 때 이 사람들 많은 무리가 함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뭔가 떡고물에 떨어질까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길 잘 생각해보고 시작해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다시는 집을 짓는 것이고 전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집을 지으려면 완공을 해야 되고요. 전쟁하려면 어쨌든지 결과를 해야 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확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소유를 더 채우고자 예수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서셔서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견고한 짐과 같은 그런 자기들의 나라, 그런 나라 예수님께서 깨부수셨습니다. 안식일 너희가 아니다. 너희 말대로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사용하라 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불을 던지셨습니다. 욕심, 탐욕을 자꾸 하고 자기들의 권세를, 자기들의 위세를 예수님께 보이면서 예수님을 눌러버리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도리어 예수님은 눌리지 않고 거꾸로 그들의 그러한 행태를 꼬집으시고 비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적은 무리로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일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한결같이 따라 걸어가는 우리 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